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남극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오랫동안 집 없이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그런 여행자 나그네 부부로 살기도 했었는데요. 뭐 부부 여행 이야기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왜 여행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 에세이의 주제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에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 요즘 여름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다녀오는 추세인데요. 올 여름에 선교 여행, 단기 선교 다녀오실 분들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여행은 과연 선교일까요? 여행일까요? 복음 에세이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선교라는 단어와 여행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일 텐데요. 당연히 선교이면서 여행이라는 뜻이겠죠. 선교는 뭐고 여행은 뭘까요? 여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여행의 본질은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우린 여행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좀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지역이든 또 다른 사람에게든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기만 한 사람들은요, 누릴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이야기거리와 추억들을 여행이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사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요즘도 침대에 누워서 세계를 여행했던, 정말 집 없이 내일은 어디 가서 자지? 이런 정말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침대맡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 김중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대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 속에 갇혀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중학교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웠었는데, 이런 과거의 은혜 속에 갇혀 살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 따라서 오늘도 여행하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 여행은 뭘까요? 여행은 여행인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전도 여행.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떠났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떠났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아주 작은 의미에서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서
그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이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선교가 아닐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일본으로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주님 나라로 불려갔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선교에 실패한 것일까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광의적 의미,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선교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품은 모든 삶.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티켓팅도 해야 되고 혹은 꼭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교 왜 할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땅,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고 혹은 장기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저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약의 제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도 십자가 사건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의 이유였어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만남이란 게 뭘까요? 만남이란 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 아파하시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선교 여행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배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